네, 한결같은 사랑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찬양을 인해서 감사드리고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게 되길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도 또 저희가 하나님과 또 가까워지고 우리의 생애가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또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이 서두에 소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우리 함께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맹세하지 말라는 것과 오늘 우리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이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도 제가 Q&A 식으로 질문과 또 대답 형식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5가지 질문의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맹세가 뭐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냐 이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말이죠. 물론 예수님 시대에는 당연히 필요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시점에서 물론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눌 차례가 됐기도 했습니다만 도대체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맹세가 무슨 오늘 이슈가 되냐 이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맹세를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맹세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문제를 저희가 또 다뤄보겠고요. 세 번째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맹세하셨다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맹세를 하셔놓고는 오늘 우리 보고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니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결국 이것도 이 말씀의 결론인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이루는 말씀이어야 될 텐데 맹세하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그럼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총 5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함께 답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맹세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우 조심했었어요. 그건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 십계명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조심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의외로 이 맹세하는 일은 아주 쉽게 했다는 얘기예요. 아주 부담 없이 한다는 말이 참 표현이 재밌죠. 그렇죠? 맹세를 아주 편안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주 맹세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툭 하면 내가 I swear 이렇게 하면서 맹세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사람이 하는 맹세가 어디 다 이루어지는 걸 보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모습을 제가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참 그 배경 가운데는 이 유대인들이 너무 쉽게 맹세를 하다 보니까 말한 것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진실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아마 더 이해가 되실 텐데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 맹세와 관련해서 말이죠. 예를 들면은 이 탈무드에는 이런 이제 기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토라를 두고 맹세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내가 토라를 두고 맹세하노니 뭐 오늘날로 하자면 성경,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뭐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토라 안에 있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내가 맹세하노니 그러면 그거는 굉장한 구속력을 가졌어요. 그거는 아주 효력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성경을 가지고 하면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안에 있는 내용 하나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걸 들면서 맹세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굉장히 신경을 쓰고 구속력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경 가운데도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1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자,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아주 호되게 그들을 한마디로 혼내시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그것을 지적하시는 이 내용들이에요. 아주 신랄합니다. 이 표현들이. 여러분 읽어보시면. 근데 그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냐면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인도했다고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바인딩.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나 성전의 금이나 뭐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왜 또 성전으로 하면은 아무 일 없다 그러고 성전의 금으로 하면 또 지켜야 된다 그러고 뭔가 그들의 그 사상 체계에 문제가 있거나 무엇에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지 여러분 딱 느끼실 수 있겠죠. 그렇죠? 성전으로 하면 그걸로 맹세하면 말하고도 안 지켜도 된다 그랬어요. 아무 일 없게 해도 된다 그랬어요. 아무 문제 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맹세라도 성전의 금으로 하면 참 예수님이 이런 걸 이렇게 지적하실 정도면 그들은 그걸 아주 밥 먹듯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너무나 쉽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가지 않게 맹세하면 언제든 오케이. 그리고 맹세하고서도 안 지켜도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맹세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들의 이슈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인가요? 영감의 글에 보면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잘 지키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많은 말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많은 그런 서약들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에 충실한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슈가 된다는 얘기예요.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말이죠. 우리의 삶과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여기 예수님도 말씀했지만 헛 맹세를 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헛 맹세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맹세하고서도 그 말한 것에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맹세가 뭐 그렇게 중요한 이슈인가? 예,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이것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길 제가 바라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로 맹세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 법정에 섰다. 근데 이거 맹세하거나 서약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설 수조차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네. 네, 여러분, 예수님도 법정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맹세로 대답하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 그리고 영감에 그리든 아니면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 이렇게 법정에서 진실과 거짓을 나눠야 하는 자리에서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옳고 그르다고 하는 걸 분명히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정에서 하는 맹세는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맹세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꼭 법정이 아니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해요. 저도 과거의 경험에서 누가 나에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 왔는데 참 억울해요. 이거 분명히 내가 이거를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주 답답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도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막 답답해한 적이 있어요. 제가요 이거 진짜 제가 이거 맞아요 이거. 내가 맹세는 못 하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영감의 글에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사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실되게 살기만 하면 사실은 맹세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맹세를 우리가 꼭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은 물론 우리가 진짜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여러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겠죠? 내가 평소에 저 사람은 예를 들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만약에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나는 굳이 내가 맹세하건대 라고 말할 필요조차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평소에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도 저 사람 좀 수상해, 저 사람 말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계속 질문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당황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맹세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올바르게 살기만 한다면 그럴 일이 거의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는 그러한 부분이 포함이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굳이 맹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이, 그리고 가장 중요할 때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겨질만 하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신뢰가 가게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맹세를 하지 못해서 답답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맹세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또 맹세할 일이 없게 우리가 살면 참 좋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는 하나님도 맹세하신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신명기 4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맹세로 언약을 하셨다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맹세로 언약을 하셨대요.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맹세로 언약도 하시고서 왜 우리 복은 하지 말랍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또 맹세하신 경우가 또 있죠. 그렇죠? 이 제사장이 되셨을 때 히브리서 6장, 제가 성경 말씀 드리면 히브리서 6장 17절,
또 히브리서 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분은 이 변개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맹세로서 그렇게 당신의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도 이렇게 맹세하셨는데 왜 우리 복음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맹세, 하나님이 하신 맹세는 그분의 명예를 걸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분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신격을 걸고 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 됨, 만군의 여호와, 이 이름을 걸고 하셨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그 경우로 이거를 재해석해 드리자면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피의 희생을 전제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죽으심으로 그 맹세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더 이상 저에게 물으실 필요가 없겠어요. 왜 우리는 맹세 못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목숨을 걸고 맹세하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 말씀하신 거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 수 있다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맹세를 할 만큼 자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말을 지킬 만큼 그렇게 성실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 말한 것을 내가 목숨을 내놓고 지킬 수 있는 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의지도 약하고 힘도 약해요. 상황에 따라 우리는 말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목숨을 걸고 할 거 아니면 쉽게 하지 마라. 괜히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름만 욕되게 하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맹세한다고 하는 것, 또 헛맹세를 한다는 것, 거짓 맹세를 한다는 것, 위증을 한다는 것, 이건 사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칫 우리가 잘못 맹세를 했다가 내가 만약에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맹세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맹세 이외에는 사실은 인간의 어떤 맹세도 우리는 신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로, 그럼 맹세하지 말라는 걸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뭐 하나님께 욕을 돌릴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좀 더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 자, 먼저는 여러분, 이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의 이 말씀의 구조를 통해서 이 지금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인데, 그게 왜 얼마만큼의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그 속에서 또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21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봤어요. 이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율법을 더 확실하게 해석해 주시면서 10계명의 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바로 다음에 27절부터 지난주까지 살펴본 32절에 있는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10계명, 7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지금 재해석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10계명, 그 율법의 가장 핵심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 토대를 이루는
그 10계명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재해석하고 계신 걸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33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은 도대체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 이것은 여러분 성경의 그 10계명의 셋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부분과 더불어 우리 9째 계명 여러분 알고 계시죠?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두 계명이 이 속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걸 재해석해 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아주 맹세를 아주 너무 쉽게 남발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더럽혀졌어요. 왜냐하면 맹세는 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은 또 거짓 증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인들이 한 맹세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영감의 글에 다 있어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피할 길을 많이 만들었다 그랬어요. 거짓말도 하고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원래 법을 아는 사람들이 더 법 갖고 장난을 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부분을 정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쉽게 맹세를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참된 것만 말하고 진짜 이것이 참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네 삶으로 보여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말이죠.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중요한 구조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면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구나. 그냥 맹세가 그냥 나는 맹세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높이고 참으로 우리의 입에서 진실을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게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드높이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오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맹세가 무슨 대수입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게 된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사단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성경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Father of lies. 거짓말의 아주 장본인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 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 다 그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는 의도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경우에 상대방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욕먹을 게 두려운 거예요. 비난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계속 돌려막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내가 맹세합니다만 안 할 뿐이지 저 절대로 그렇게 안 했어요 라고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하고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 다시 말하면 부지불식간에 하게 되는 우리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참되지 못하다면 거짓의 아비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선과 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 시대,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 편에 서게 되는가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교회 가야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교회 가야 하나님 편에 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가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실을 말하느냐, 자칫 우리가 실수로라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느냐, 아니면 밥 먹듯 거짓말 하느냐, 이건 여러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거짓의 아비인 사단 편에, 이 악의 편에 가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또한 여러분 왜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냐 하면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마지막 이 시온산에 서게 되는 그 14만 4천인 그들의 그 모습 가운데 이게 요한계시록 14장 이게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늘에 갈 사람의 그 품성 가운데, 그 어떻게 보면 자격 가운데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맹세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에게 매우 relevant하고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조 가운데서,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늘 갈 그런 그 사람들로서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 갈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4절, 마태복음 5장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한국말이기 때문에 말은 알겠는데 의미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왜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고서 하늘 얘기, 땅 얘기, 또 예루살렘 얘기, 그리고 내 머리 얘기를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많은 경우에 하늘로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이제 많이 예배도 드리고, 또 그들의 손을 들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많은 경우에 서원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들은 그렇게 맹세를 자주 했어요. 서원을 갚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이거 해주시면 제가 또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딜도 하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왜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영감에게라도 거기에 대한 아주 놀라운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가 맹세할 때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걸고 한다는 뜻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최종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걸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맹세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늘에 대하여 또 하늘로 맹세를 만약에 한다면 하늘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걸 이행하지 못하거나 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늘을 내놓을 수 있으시겠어요? 하늘로 맹세한다 그러면 못 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땅을 두고 맹세하노니, 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놓고 만약에 못 지키면 땅 내놓으실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맹세하는데 그거 못 지키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머리로 그랬는데 여러분 머리 내놓으시겠어요? 여러분 몸 내놓으실 수 있겠어요? 그거 내가 말한 거 못 지킨다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중에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걸 걸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클리어하죠? 네. 매우 클리어합니다. 함부로 우리는 무엇을 걸고 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목숨 걸 거 아니면 대신에 삶으로 보여주라 이거예요. 그 진실을. 그래서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이건 이제 이사야 66장에 있는 말씀, 1절에 있는 말씀 또한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또 내 발등상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다. 네 머리 네가 마음대로 못하잖아.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지금 하나님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중에 그 어떤 것도 네 것이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건 다 내 거거든. 하늘도 내 거, 땅도 내 거. 예루살렘 이 성전 아름다운 이것도 큰 임금의 성이에요. 큰 왕의 성이에요. 우리가 시편에서 살펴봤죠. 시온산 그렇죠. 큰 왕의 성 하나님 거예요. 네 머리 너는 네 스스로 네 머리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어. 머리털 하나도 네가 네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너의 창조주이시고 그분만이 주권을 갖고 계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그 어떤 것도 걸고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운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거 하나 이렇게 걸고 할 수 있는 자격이 혹은 권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얘기가 뭐 맹세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절박하니까 그만큼 네가 절박한 심정으로 열심히 잘 살으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일환인데 도대체 이 맹세와 어떤 관련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까? 맹세와 관련해서요,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위험성 하나를 제가 실제적인 예 하나를 성경 가운데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와 매우 실제적인 관련이 있음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요. 마태복음 14장. 이 얘기는 이제 그 헤롯이 침례 요한을 이렇게 이제 투옥도 시키고 그를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해 주는데 그렇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러한 스토리가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7절입니다. 제가 앞뒤 얘기 뭐 다 생략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 7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헤롯이 지금 막 취해가지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딸이 또 막 춤을 추니까 흐뭇해가지고 또 거기에는 또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이 그러한 욕정이 또 다 사로잡혔기 때문에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헤롯이. 그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걸 지금 즐기고 있는 판에 무슨 그 음모가 있었습니까? 8절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헤롯이 네 소원을 얘기해봐라 단지 그랬다면 물론 체면이 있으니까 소원을 어느 정도 들어줘야 했을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했으니까. 그러나 어떤 요구의 그 내용이나 질이나 정도에 따라 어쩌면 조금 마음을 바꿨을 수도 있고 좀 뭐 다른 걸로 수정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뭐 했다 그랬어요? 맹세했다 그랬어요. 네가 달라는 건 내가 다 줄게. 내가 맹세할게.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진짜 올바르고 양심이 있고 또 지성이 있고 그런 격식이 있는 왕이었다면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혹시 실수했다 하더라도 말로 실수했다 하더라도 미안하다. 내가 이것만큼은 안 되겠다. 왜? 양심에 적어도 거리낀다고 하는 걸 이 헤롯은 알고 있었거든요. 왜 그래요? 여기 9절에 보니까 왕이 근심하나 그랬잖아요. 왜 근심했습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 의인의 목숨을 내가 앗아간다는 게 참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헤롯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근심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9절에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추라 명하고, 여러분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죽은 거예요. 그 무모한 맹세 때문에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비단 헤롯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이런 일들은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많은 경우에, 많은 곳에서 자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잘난 맛에 교만과 자만 때문에 쉽게 말을 남발합니다. 그래놓고 주워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맹세한다는 건 여러분 매우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실제적인 아주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지,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는 일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25절부터 어떻게 올바른 생활로 본을 보일까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5절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무릇 더러운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의미예요. 왜 우리가 맹세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은 자칫 우리가 위증할 수도 있고 거짓을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도무지 내뱉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릇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맹세하는 대신에 삶으로 보여주라 이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대신에, 더러운 말을 하는 대신에 선한 말을 내어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희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편지로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지금 문맥 속에서 주어졌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된다면 더 아마 감동이 있으실 거예요. 이 말씀은 7절부터 이야기하는 인내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인내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내 스스로 사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죠? 사람과 사귀면서 가는 것도 어렵고, 먹고 사는 거 힘들어요. 게다가 내가 잘해도 외부에 또 핍박이 이르러 올 거예요. 그렇죠?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우리는 길이 참을 수밖에 없어요. 10절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난과 오래 참음을 여기 이야기하면서 11절 누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그러면서 욥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하신 그 맹세에 대한 말씀을 무슨 문맥 속에서 하고 있다고요? 고난을 참고 인내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 인내하고 맹세하는 것과는 무슨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보다 더 클리어하게 이 문맥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매우 심플하고 매우 정직하고 분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많은 경우에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뭘 바꾼다 그랬어요? 말을 바꾼다 그랬어요. 생각을 바꾸고 신앙도 바꿔요. 입장을 바꿔요. 거짓말도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너무나 놓치기 쉬운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진실되고 언제나 참되면 참 좋겠는데 그걸 지금 예수님이 바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스 해야 될 때 노를 하고 노를 해야 될 때 예스를 합니다.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그래서 인내에 대한 본을 여기서 지금 우리 보고 잘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욥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많은 핍박받은 선지자들 어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긴 건 긴 거였고 아닌 건 아니었어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분명히 이해하시겠죠? 욥의 경우도 고난받는다고 옆에서 심지어 와이프가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고 아예 죽어라 그랬어요. 얼마나 그 옆에서 보는 게 괴로웠으면 그랬을까요? 안타까웠으면 그랬을까요? 아무리 그랬어도 원망하고 욕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게 차라리 나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입 밖으로 더러운 말을 내지 않았다라고 욥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어떠한 경우가 와도 우리는 인내해야 돼. 그런데 그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진짜 인내란 무엇이냐 하면 옳은 일을 하면서 겪는 게 인내예요, 여러분. 내가 주어지는 상황마다 내 마음을 바꾸고 입장을 바꾸고 상황을 바꿔서 적응해가는 건 인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주 잘 사는 거예요. 세상에 잘 맞춰서 발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고난과 관련이 있어요. 고난은 왜 받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은 안 그러는데 나만 올바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Yes, yes, no, no. 지금 야고보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분명히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5절에서 다 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너희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유일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기억하십니까? 예는 예라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 하라.
그 말씀은 분명히 do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건 do not. 유일하게 do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예는 예라 하고 아닌 건 아니라 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옳은 것에 대해서는 예라고 해야 되는 곳에서는 예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니라고 해야 될 것에서는, 그리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틀린 것에 대해서는, 그릇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꺼이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올바르게 사는 길이고 입에 거짓을 담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인내하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닥쳤어도, 죽음이 그의 앞에 있을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이해해야 될 것에선,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예, 제가 받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그분이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고 있는, 그분은 예와 아멘이 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옳은 일에 대해서는 그분은 예스 하셨어요. 이해해야 될 땐 이해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기 뭐 영감의 글에 참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어디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해주고 있냐면, 예를 들어 모든 무의미한 말, 욕설, 그리고 사회에서 또 사업에서 유행하는 가식적인 인사, 진실을 회피하는 것, 아첨하는 말, 허풍 떠는 것, 사업상의 속임수,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이걸 우리가 그냥 밥 먹듯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거짓 맹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건 진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이것까지 얘기했습니다. 눈짓 하나, 말 한마디는 물론 음성의 억양까지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칫 잘못하면 거짓으로 인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그것은 우리의 입에 조금이라도 어떤 경우라도 악한 말, 그리고 거짓된 말이 나와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해해야 되는 곳에는 예라고 할 수 있는 용기와 아닌 곳에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충실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실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 가운데서 진실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허풍 떨고 아첨하고 그렇게 거짓으로 나를 가리우지 않기를 저희가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예라고 대답할 그 상황에서는 주저함 없이 그것이 희생을 감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